한 주간도 말씀 여행자로 잘 살아보셨나요? 1월도 벌써 4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개개인마다 조금씩 느낌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체질이 금방 바뀌지 않거든요. 운동을 해보자 결심을 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실행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압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마음, 특별히 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세운 계획과 결단을 실제화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야 사실은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고 없으면 돈을 벌어서 살 수 있습니다만 이 내 마음은 물질로 되지 않습니다. 물질로도 되지 않고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서 그것도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삶이 곧 여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 여행자로 살아보자고 하는 그 구호를 자꾸 외쳐도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안 돼도 계속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다만 포기하지만 말자. 안 돼도 낙심하지 말자. 실패해도 주저앉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여행을 멈추지 말자. 저는 요즘에 저희 아내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거든요. 저보다 저희 아내가 좀 독합니다, 사람이. 뭔가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하는 사람이라서 운동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마음을 먹으면 하루아침에 이게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매일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 잘 묵상하기 위해서 나름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의 배경이나 저자의 저술 의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되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묵상한 것을 자신의 묵상집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신의 SNS에다가 그 묵상한 것을 올리는 겁니다. 게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의 약속. 다시 말해서 자신을 팔로우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씀 여행자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선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나 말씀 여행자로 살 겁니다.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 약속을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계속 묵상한 내용을 SNS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꽤 많이 게시가 되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SNS를 잘 하지 않는데 이게 어쩌면 이 신앙생활에 참 좋은 통로,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이런 통로에 말씀이 침투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말씀이 침투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 나의 삶을 일정 부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의 다른 면모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구나. 크리스찬이었구나. 이 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 SNS도 참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SNS에는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말씀 여행자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사람을 접하고 나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통로의 중심에 우리가 말씀을 우겨 넣어 볼 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선포하면 사실은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좋은 현상들, 하나님이 나로 성숙하게 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그 현상들을 발견을 하게 돼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행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침 오늘 명절이 껴있는 주일이라서 이 많은 분들이 고향을 가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쉼을 누리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쉼은요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생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땀 흘려 일을 해서 그 소산을 먹게 되고 또 삶을 영위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사람의 삶은 일과 쉼의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이것이 거의 일정하게 경계가 흘러가다가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는 만큼 뭐도 중요한 거예요? 쉼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잘 쉬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일하는가, 여기에 보니까 일과 쉼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기계처럼 일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쉬기 위한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을 하더라도 쉬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잘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과 쉼, 그 어느 것도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그 균형,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즐겨보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디스커버리 채널이라고. 그 보면 주로 자연과 동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많잖아요. 세계 여러 곳곳에. 그것을 컨텐츠로 제작하는 채널인데, 이 채널에 등장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영국 분인데 에드 스태포드라는 분이에요. 그 분은 어떤 분이냐면 열흘 동안 세계에 사람이 살지 않는 자연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벗고 아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카메라 한 대, 그리고 뭐 비상용 어떤 구급약 이 정도만 들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혼자 생활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채널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그분이 찍은 컨텐츠를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컨텐츠가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혼자서 그 열흘 동안 자연 속에서 생활을 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생존 전문가 한 명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목표 지점에 누가 먼저 가는가, 며칠이 걸리는 그 지점을 누가 먼저 가는가, 이 대결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킬로를 걸어서 먼저 목표 지점에 도착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말처럼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낮에는 열심히 걷고 달리고 또 헤엄도 쳐야 되고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지만, 밤에는 여러분 전략적으로 뭘 할까요? 쉬는 거예요. 잘 쉬는 거예요. 왜 쉬어야 될까요? 낮에 그만큼 목표를 위해서 걷고 뛰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난관을 만나기도 했던 모든 그 순간에 소모된 에너지는 쉬는 것 외에는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쉴 때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이고,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다음날 다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달리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이 도전자들은 걸음을 멈춥니다. 그래서 각각의 쉴 만한 공간을 찾고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 에너지를 보충할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갖춰질 때 잘 쉬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의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갖춰졌다고 또 쉼이 완성이 되느냐?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달렸던 오늘 하루를 쭉 펴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달렸나? 어느 지점까지 달렸나? 내일은 어느 목표까지 내가 가야 될 것이냐? 남아있는 일수를 계산해서 자신의 이 달렸던 페이스나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 에드 스태포드라는 분이 홀로 열흘 동안 그 험한 자연 속에 들어가고 생존하고 생활을 하는 그 미션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달리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자연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쉼을 누리려고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열심히 일만 하셨나요? 아니면 열심히 쉬시기만 하셨나요? 아니면 균형 있게 쉬시기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반가운 단어가 나옵니다. 쉼이에요. 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서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쉼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또 공급하고자 하시는 이 쉼은 마음의 쉼이에요. 영혼의 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다고 해도 마음이 피곤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하면 사실은 이 육신은 얼마든지 그 피곤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제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도 마음이 피곤하고 쉼을 얻지 못하면 육신은 병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삶의 여행 중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할 그 쉼,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삶, 이 땅의 여행을 잘 마칠 수 있게 하는 쉼이 뭘까? 바로 마음의 쉼이라는 것이고, 이 쉼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가 삶의 여행에서 참 중요한 쉼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소에도 이 말씀에 참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공급을 받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쉼을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과 대척점에 섰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율법주의적인 짐이 당시 이 유대인 사회, 백성들을 아주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있었고, 그 짐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메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려고, 그 짐을 벗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 쉼, 이 쉼이 예수님 나에게는, 자신에게는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해야 하는 이 율법의 굴레, 즉 율법의 행위가 절대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참된 안식으로의 초대에 응하는 자만이 짐을 벗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유가 없는 행위, 이 자유가 없는 행위는 다시 말해서 노예살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전에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녀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쉼이 되시고 멍에를 벗겨주실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자유 안에서 쉼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위 또한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가 없는데 행위가 즐겁겠어요? 속박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하는 행위 모두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제가 매주 외치고 있는 말씀 여행자의 삶이 정말로 지루하지 않고 막막하지 않고
온전히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여전히 무거운가? 그 짐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작업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인 나아감이 아니라 나아갑니다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보는 거예요. 다 짐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유유하게 나아가보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찾으면서 읽다가 중요한 표현 하나를 해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목마름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목마름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표현 아닌가요? 누구나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느냐, 이걸 기회로 인식하느냐가 너무나도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목마를까? 왜 나는 항상 고통만 당할까? 왜 나는 항상 이 목마름으로 괴로워해야 될까? 이 목마름은 언제 끝날까? 이런 문제의식에만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뭘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기회를 찾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아시죠? 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 여인은 12년 동안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나오는 고통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긴 시간 속에서 거의 매일매일 자신을 괴롭혔던 혈루증을 문제로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도 치료를 받고 될 수 있는 대로 약도 찾아보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치료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괴로움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 문제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기회가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기회로 바꾼 사람이에요. 예수가 눈앞에 왔을 때 여전히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왔을 때 물론 소문이었지만 저분의 몸에 내가 손만 대면 구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신으로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걸 기회 삼아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구원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께로 나갔던 그 행동이 어떻게 됐나요? 곧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했고 병을 치유받게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예수님을 문제로 인식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내 이런 문제를 안 겪었을 텐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야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성공했을 텐데 왜 예수님 만나서 내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문제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기회를 열매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느 누구에게나 쉼을 허락하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첫 스텝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쉼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배워야 됩니다.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행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물론 여기저기 경험도 많이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배우는 게 먼저잖아요. 배워야 돼요. 가까운 동네 뒷산을 가더라도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 동네 뒷산을 매일같이 다니시는 어르신의 조언을 듣고 올라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거예요. 동네 뒷산에서는 그분보다 전문가가 없거든요. 전문가가 중요한 거예요. 훨씬 배우게 되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행이라고 했을 때 이 예측 불가한 상황이 가득한 여행을 해야 하는 우리가 이 전문가에게 배운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삶의 여행을 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를 인도할 가장 전문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자라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꿈을 이루며 살다가 죽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말씀 여행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 즉 혈과 육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지배에 대하여 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떡으로 살아가면 최고의 삶인 줄로 속여요. 떡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라고 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분별과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여행자는 이 땅을 여행할 때 이러한 분별과 지혜로 여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배우는 건 좋은데 어떻게 배워야 하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독특한 조건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멍에가 뭘까요? 이 멍에는 보통 짐승 두 마리를, 가축 두 마리를 함께 나무로 된 틀을 짜서 목에 매게 해서 무거운 짐을 이끌고 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둘이 해야 하는 거예요. 둘이서 수레를 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는 당시 어떤 표현이었냐면 종교 지도자들,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 서기관들, 외식하는 그들을 메어놓은, 백성들에게 메어놓은 율법이었어요. 율법.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율법의 멍에에 메어가지고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럽게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그러니까 세세하게 쪼개놓은 율법 조문에 거기에 메어서 매일같이 정죄받는 거예요. 매일같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신 거예요. 어떻게 제시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나요? 예수님은 두 가지 답을 제시하시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행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홀로 멍에를 지게 하여서 멀리 도착점에 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겉으로 곁에서 채찍을 때리면서 우리를 억지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시는 분. 함께 메시니까 우리의 멍에가, 우리의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그 의미는 예수님이 자기 멍에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메고서 삶의 여행을 간다는 걸 명심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그 길이,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그 메고 계시는 그 멍에가 여러분 혼자만의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탄식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혼자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알아요? 걸어가죠. 근데 세상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경험해보라고 합니다. 그냥 혼자 걸어가 보라고 합니다. 걸어가 보면 다 알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혼자 걷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혼자 걷다 보니까 어때요? 외롭죠. 쉼이 뭔지도 모르죠.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냥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강의 듣듯이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같이 메고 배워라.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옆에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나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어떻게 걸어갔고, 좁은 길, 협착한 길, 그걸 어떻게 걸어갔고, 굽은 길은 또 어떻게 걸어갔으며, 평평한 평지는 또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옆에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배우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누가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까? 지자마자 꼬꾸라지죠.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면서 예수님이 그 멍에를 홀로 끌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건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멍에는 함께 맸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뒤에 짐이 저렇게 크고 무거운데 끌고 가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끌고 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면 쉽고 내 짐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살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다 그렇게 살아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여정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뜻에 따르고 사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신의 의지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예수님은 짧은 생애였지만 하나님께 배우고 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사시나요?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삶의 걸음을 쉽고 가볍게 걸어가게 하는 방법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남들보다 더 좀 성공하면, 더 똑똑하면 그 걸음이 쉬울까요? 여러분의 멍에가 쉽고 가벼워질까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더 많은 근심으로써 자신을 찌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로 내 몸은 편할 수 있어요. 내 육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는 마음의 쉼을 결코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결국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운데, 날마다 근심과 걱정이 나를 찌르는데 돈과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풍족한 것 같은데 불안해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요.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혼자예요. 불안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강의 듣듯이 팔짱 끼고 다리 꼬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들 어떻게 그게 배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떡을 추구하니까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 짐 덜어주시려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멍에를 내가 함께 매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멍에를 그냥 힘겹게 지고 가는 많은 사람들. 도대체 마음의 쉼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은혜보다 앞서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공로?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가면요 결국 내 자랑만 남아요. 내 자랑. 그 자랑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많은 근심으로써 날마다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 아픈데 그걸 또 다른 걸로 메꾸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행하다가는 절대 완주하지 못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취하셔서 오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잘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그 방법을 거절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배우기로 결단할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자 마음은 먹었지만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께 배울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오늘 결단하는 것은 어떨까요? 누구든지 오라, 나에게로 오라. 멀찍이서 바라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옆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이 어떤지, 좁은 길은 어떻게 가시고 협착한 골목은 어떻게 가시고 굽은 길은 어떻게 가시고 높이 올라가는 그 비탈길은 어떻게 가시는지 우리가 보고 배워야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배워야지. 날마다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거리 두지 마시고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한 발 더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이름에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나 혼자 끙끙대며 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그 짐이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 여행에는 실족함이 없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드디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마음의 법이 결국 육신의 삶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께 꽉 묶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배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고단하죠. 왜일까요? 짐이 많기 때문이에요. 짐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짐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길이라도 넉넉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여정 가운데 여행의 참된 기쁨을 가르쳐 주실 그 예수님께 배우는 한 주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배워봅시다. 가까이에서 더 깊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표정 하나하나, 예수님의 그 속삭임 하나하나까지 가까이 가서 듣고 가까이 가서 배우고 가까이에서 경험할 때에 우리는 거리 두면서 예수님을 볼 때보다는 너무나도 다른 그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걸 우리는 배우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배우면서 그 배움 속에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내 짐이 결코 무겁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짐이 많이 무겁고 또 많이 버거워서 때로는 용기조차 나지 않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는 알고 보니 그 짐을, 나의 멍에를 나 혼자 지고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 짐이 무거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라는 증거이며, 그 짐이 무겁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제 내 짐을 벗어버리고 내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 자존심의 멍에, 내 명예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시는지를 배우고 습득하여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그러한 배움의 기쁨,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